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주의 주시는 평강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46장, 새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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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지키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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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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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3월 첫째 주일 세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오니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도 저희들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공고한 영혼의 저희들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들입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힘으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새봄을 맞이하는 3월에 저희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나 변종 바이러스의 출혈로 인하여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과학과 의학의 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계를 철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성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기뻐 즐겨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타인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진리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시어서 저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 주님이 함께하사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에 거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를 잊고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저희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생각하던 것이, 이전에 행동하던 것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새로운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전혀 몰랐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부터 그의 삶의 방식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정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그렇게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느라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죠. 근데 밤 4경쯤 되어서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무슨 배에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급박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일 거예요. 누가 사람이 걸어온다고,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하면서 주님, 나도 그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잠시 동안 그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그 밤중에 물에 빠져 들어가면 이건 곧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게 된 것을 얘기하는.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한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다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노아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이 말씀은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한다든지 뭘 명했을 때 그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알면 여러분 그 일이 선뜻 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일을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과연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명령을 내리신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도 구원할 수 있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은 믿음이 있고 또 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거든요. 믿음이 적.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을 향해서 말씀할 때도 그렇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더라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적은 믿음인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믿음이다, 적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큰 소리로 하고 자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냐 하면 결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떵떵거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순종하고,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그렇게 해요. 너무나도 자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 다 따져보는 거예요. 다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왜 그렇습니까? 전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요, 31절,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습니다.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당당하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아마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는 그는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돌려서 지금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그러자마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거든요. 시선을 돌리니까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을 주변의 환경과 상황으로 돌려버리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요, 내가 지금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경력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분들은 몇 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자랑하면서 내 믿음이 그것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온전해지는 사람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노력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오신 것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기에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것들을 소망을 해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갈등을 겪고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니까 물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건강이 약해지면 불안하고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내 몸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날이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떨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가까워졌는데 그 소망을 굳게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그랬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쌓아두면서 이 땅의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 적은 믿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무리를 그냥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풍랑이 베드로를 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원리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의심이라는 것이요,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그죠? 뭔가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뭐 논리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고 의심되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심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겪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옆을 바라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의심이 돼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의심이 들어오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행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아껴가지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단 0.1%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고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는, 순간순간 몰려오는 그런 의심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결말이 정말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고난을 겪었고 환난을 겪었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음을 당했고, 그 죽음도요, 보통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 많았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실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 처참한 죽음이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의 논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그 비참함조차도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정작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고 하나님 너무나 적은 믿음이었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의심이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4장, 새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허락해 주신 이 복되고 귀한 날에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손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나의 삶 속에는 고난이 여전하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일에 저희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방주재단,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고 사랑의 공동체 되기 위하여 늘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 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재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 곤고한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방주의 권속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 뵙고 또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신 분들도 이제 다 회복이 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또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매일 그 말씀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예. 큰 소리 나는 데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작은 소리 나는 데는 하다가 말다가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꾸준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또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다 새롭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14일부터 우리 일광 절약 시간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될 때는 항상 1시간이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주무실 때에 시간을 1시간 앞으로 돌려놔야 돼요. 10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시계는 11시에 맞춰놔야 되고 요즘에야 전화기가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니까 걱정할 건 없는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월 15일에는 제64회 뉴욕 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대면 노회로 개최가 돼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식사 준비하는 거 전혀 안 하고 간식 준비 전혀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이제 회의만 하고 이제 끝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회를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감사의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IT 신학교 학생들 그 점심 식사를 우리 같이 좀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해서 도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나누고
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제 믿음이 작아가지고 한 학기만 어떻게든지 한 학기만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대면 예배도 2주간 못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정말 커야 되는 건데 1년치를 다 채워주시고도 남은 거예요. 너무나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 분이 한 학기 전체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한다, 안 한다, 그것은 사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고 핑계예요. 모든 일에는 이런 이유와 핑계가 참 우리가 너무나 많았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다 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사실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정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신 여러분들의 손길도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요. 이 물질이 선교지에서 쓰여질 때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으로 봉헌했지만 하나님은 귀한 역사, 크신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68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